말씀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입니다. 이 당시 사도 바울은 2차 전도여행 중에 있었습니다. 본문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전 문맥인 16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 바울은 더베와 루스드라를 중심으로 복음 증거하는 데 애쓰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잘 열어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 앞에 서게 되고 또한 이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본문의 표현을 빌리자면 여러 교회가 믿음이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났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오는 일이 이 이방 땅에서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 개인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 있었는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디모데가 이곳에서 함께 만나게 됩니다. 헬라인과 유대인 사이에 난 디모데는 이곳 더베와 루스드라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서 이후 이 바울의 영적인 동역자이자 귀한 아들로서 또한 이 당시 초대교회를 이끄는 지도자로서 서게 됩니다. 이렇게 바울의 전도 여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게 되고 또 순전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와중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등장합니다.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면서 성령님께서 바울을 찾아오시죠.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바울에게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말라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6절에서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주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을 받아서 열심히 사역하고 있었고 또 좋은 성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잘 돼가고 있는 사역 가운데 갑자기 성령님께서 그 길을 턱 하고 막아버리시는 것이죠. 아시아로 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여기서 말하고 있는 아시아는 우리가 알고 있는 아시아는 아닙니다. 현재 바울이 사역하고 있는 더베 루스드라 옆에 있는 곳인데 에베소 근처의 소아시아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이야기를 하자면은 터키 서부 지방에 위치하고 있는 자리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있지 않습니까? 아시아의 7교회, 그 지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다음 사역을 이어가기 좋은 것을 이제 성령님께서 가지 말라라고 지금 막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가야 할 다른 곳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주시는데요. 늦은 시간 환상 중에 바울을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소아시아 지역이 아니라 마게도냐로 지금 발걸음을 옮기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현재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이 터키 쪽이 아니라 터키를 훨씬 넘어서 그리스 쪽으로 자리를 옮기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9절과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9절과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잘 이해되지는 않지만 사도 바울은 이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계획된 일정 또 잘 진행되어지던 사역을 다 내려놓고 성령 하나님께서 새롭게 명령하시는 마게도냐의 땅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왜 성령님께서는 바울에게 소아시아 지역을 내려놓고 머나먼 땅 마게도냐로 떠나게 하시는 걸까요? 순전하게 잘 진행되고 있는 이 전도 여행을 멈추게 하시고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땅, 신앙의 불모지인 그리스로 가라고 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명령하신 그 이유를 생각해 보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향하여 허락하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성령님께서 그의 일정을 막으시고 새로운 길로 여신 가장 큰 이유는 본문의 말씀대로 이 마게도냐의 도움이 필요하였기 때문입니다. 9절 말씀 제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아멘. 성경은 마게도냐에 도움이 필요하다는 환상을 보여주셨다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그곳에는 정말 도움이 필요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복음을 쉽게 들을 수 있는 곳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조차 여러 곳으로 복음을 증거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 사도 바울은 3차에 걸친 전도 여행을 다녔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할 때 주로 사용한 방법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회당을 이용한 전도법이었습니다. 바로 회당으로 찾아가는 것이죠. 본문 16장에는 잘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전도여행을 하면서 바울은 그 지역에 있는 회당을 항상 들어갔습니다. 유대인이었던 그가 안식일을 지키면서 동시에 복음을 쉽게 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회당이었기 때문입니다. 1차 전도여행이 진행되었던 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보시면은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 이르러 먼저 그곳 회당을 찾아간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아멘. 이뿐만이 아니라 사도행전 14장 1절, 17장 1절, 그리고 18장 4절 등 바울은 이방의 땅에 전도를 하러 갔을 때 그곳에 있는 회당에 참석을 하여서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는 마게도냐 지역, 특별히 이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로마의 식민지였던 이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2절에서 13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16장 12절에서 13절 말씀 찾아셔서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도 바울이 지금 마게도냐 빌립보로 향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일을 지내고 있다가 이제 안식일이 되어서 회당을 찾아봤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회당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결국 바울 일행은 기도할 곳을 찾으러 여러 곳을 돌아다니고 있었는데 그때 마침 이 강가에 있는 여인들이 모여 있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이들과 함께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다가 바울의 말씀에 이 마음이 열리게 되어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자색 옷감 장사인 루디아였습니다. 이후 바울은 빌립보에서 회당이 아니라 루디아의 집을 근간으로 하여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만약 바울이 자신의 전도 스타일에 조사한 채 회당을 중심으로 계속 이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면 과연 빌립보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그곳은 말 그대로 복음의 불모지가 되었을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중점적으로 전했던 안디옥과 또 소아시아 지역에서는 분명히 복음이 흥황하고 성장할 수 있었겠지만 누군가 찾아오지 않으면 말씀을 전혀 들을 수 없었던 곳, 이곳 마게도냐는 전도의 문이 닫혀버릴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사도 바울의 잘못은 아니지요. 그는 그가 유대인이었던 것과 이를 통해 가장 효율적이면서 효과적인 전도 방법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령 하나님의 큰 계획 속의 한 부분인 것이지 전부는 아닙니다. 성령님께서는 이러한 사도 바울을 이끌어 주시고 이 땅 곳곳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를 새로운 곳 마게도냐 빌립보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큰 계획 속에서 우리를 사역의 동반자로 초청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는 사도 바울도 예외가 아니죠. 성령님께서는 그의 달란트를 통하여서 세상의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상황을 통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역에 우리가 초청을 받은 것이지 우리의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그의 사역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이지 내 사역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초청을 받은 자이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각각의 상황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것에 집중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에 충실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사역을 한다고 안심하셔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내 신앙과 사역을 뒤돌아보면서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속해져 있는 것인지 고민하면서 주님의 품 안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사역을 완성시켜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의 사역을 막은 이 첫 번째 이유에 대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유를 나누려고 하는데 이 내용은 첫 번째 내용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연결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큰 계획을 따라 사도 바울을 적재-적소, 그러니까 이 마게도냐로 보내셨는데, 그리고 이 마게도냐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두 번째로 하나님의 큰 계획, 자신을 향한 사명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의 사역을 막으신 이유, 길을 막고 마게도냐로 보내신 이유,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에게 자신의 사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정한 사명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였습니다. 바로 어떤 사명입니까? 바로 로마를 향한 전도 여행이었습니다. 우리는 신약 성경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향후 로마로 향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5절 말씀 보시면 사도 바울은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로마를 향한 사명을 가지고 살았던 것은 아닙니다. 로마서의 말씀이 3차 전도여행의 말미, 그러니까 AD 57년경에 쓰여졌는데 그가 처음부터 로마를 향한 비전을 품었던 것은 아니고요. 이는 사도행전의 말씀을 살펴보시면 더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1차 전도여행이 기록된 사도행전 13장에서 15장 말씀을 보시면 그 말씀 속에 바울의 대화 속에 로마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여행 경로도 들여다보면 로마와는 전혀 거리가 먼 수리아와 안디옥 지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마음이 2차 전도여행 이후로 조금씩 변하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의 후문맥인 사도행전 16장 후반부를 살펴보시면 로마에 관해 최초로 언급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마게도냐 지역에서 로마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까 읽으셨던 12절 말씀 보시면 마게도냐가 로마의 식민지였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 바울이 로마를 가기 위해서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히고 강조하지 않습니까? 이 로마 시민권에 대해서 최초로 어필한 것도 바로 이 마게도냐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7절 38절 말씀 보시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아멘.
이 말씀은 마게도냐에서 말씀을 전하던 바울 일행에게 있었던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루디아의 집으로 이제 향하다가 어느 점치는 요정을 만나게 되죠. 이는 귀신이 들린 자로서 귀신의 힘으로 점을 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를 불쌍히 여긴 사도 바울은 그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하였고, 이게 문제가 되어서 바울 일행은 끌려가 매를 맞고 투옥되기에 이르릅니다. 결국 다음 날 바울 일행이 풀려나게는 되는데, 그때 바울은 로마인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않고 이렇게 매질을 할 수 있냐 항변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에 지금 방금 읽었던 이 말씀입니다. 말씀을 보시면 이 당시만 하더라도 바울이 로마를 향하고자 했던 마음이 없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로마로 가고자 하는 마음이 이때부터 있었다면 바로 이 순간을 기점으로 로마로 가서 재판을 받으면 되는 일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바울은 이 사건을 통해 아무런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던 로마 시민권을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어쩌면 이 시민권이 하나님을 위한 선교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겠다는 가능성을 이 사건을 통해서 보게 된 것이죠. 로마 시민권이란 말로 두려워 떠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 시민권을 이용한다면 로마를 갈 수 있겠다는 비전을 조금씩 발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항변하기 위해서 말하였던 로마 시민권이었지만 전도 여행을 계속되고 또 하나님께서 이방 땅, 특별히 로마를 통해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겠다는 비전을 보여주시면서 사도 바울은 3차 여행이 끝나게 될 시점에 로마를 향한 거룩한 사명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마게도냐는 사도 바울이 로마라는 거대한 비전과 사명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는 초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삶의 자리에서 길이 막히거나 어려운 가운데 있으신 분이 계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열어주시지 않고 자꾸 길을 둘러가게 하시는지 답답해 하시진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비전의 길을 열어주시는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낭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길을 열어주시고 길을 보여주신지를 바라보셔야 한다는 것이죠. 성령의 막으심으로 인해서 새로운 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더 놀라운 비전의 길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의 길을 막으신 이유,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에게 신실한 동역자를 허락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바울의 서신서, 특별히 이 고린도 후서를 보시게 되면은 마게도냐 교회의 성도들이 교회와 사도 바울을 얼마나 사랑하고 또 신실하게 그를 돕고 있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시면 이러한 마게도냐 교회의 칭찬으로 도배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1절에서 5절 말씀 쭉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아멘. 이 말씀을 읽어보면 마게도냐 교회가 얼마나 헌신하고 있는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처지가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낭망하거나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어려운 교회를 향하여서 돕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이 다하도록 다른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또한 고린도후서 11장 9절 말씀 보시면 사도 바울이 선교 활동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해 주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역을 돌아가고 지체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이 일을 통하여서 마게도냐로 간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아군을 얻게 된 것입니다. 단순히 사도 바울 본인뿐만이 아니라 당시의 초대교회를 섬기는 거목과도 같은 역할을 이 마게도냐 교회가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로 가라는
이 성령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정하지 않고 아시아로 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자신의 가장 큰 동역자를 잃게 되었을 것입니다. 아니, 초대교회를 이끄는 가장 큰 거목을 잃게 되었을지도 모르죠. 사랑하는 여러분, 현재의 막힘에 초조해하시거나 두려워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지금의 고난은 새로운 사람, 또 새로운 동역자를 얻게 되는 귀한 인연으로 이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인연은 우리 모두의 인생을 통틀어 가장 크고 소중한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막힘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 특별히 소중한 동역자를 만나는 기대함과 소망함으로 이 어려운 시대를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길을 막으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명과 동역자를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서 부족하지만 제 간증 하나를 하고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저는 영락교회에 오기 전에 일산에 있는 한 교회에서 부목사 사역을 하였습니다. 물론 우리 영락교회보다는 작은 교회였지만 당시 예배 참석 인원이 7,000명 정도 되는 중대형 교회였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교구 사역을 한 것은 아니었고요, 행정과 영상 사역을 주로 담당하였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상황이 되어서 영상 사역에 대한 생각이나 가치관이 많이 바뀌게 되었지만 그 당시에 영상 사역이라는 것은 사실 목양을 주로 하는 사역자 입장에서는 변방의 사역 같았습니다. 처음에 일산에 교회 갔을 때는 교회 이제 비서 목사로 교회 행정이라든지 또 비서 업무, 의전 등을 도맡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당시 방송국 PD 일을 하시다가 저희 영상 업무를 보시던 간사님이 개인적으로 일을 그만두게 되셨어요. 사람을 빨리 구할 수 없게 되자 급하게 제가 대신해서 그 자리로 들어간 겁니다. 물론 공대생 출신이라 영상 작업이 전무후무한 것은 아니었습니다만은 이것을 어깨너머로 보는 것과 실제로 영상 전담을 담당하는 것은 또 다른 일이죠. 당시 이제 일산에 계시는 위 목사님께서 CBS 그 파워 특강이라고 그 프로그램의 강사로 나오셨는데, 보통은 CBS 방송국에서 와서 목사님의 이제 강의나 프로그램을 찍고 있으셨는데 촬영을 하지만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일산에 있던 교회 같은 경우에는 SBS에서 PD 생활을 하셨던 간사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분이 도맡아서 이 모든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간사님이 이제 일을 그만두시자 제가 그 뒤로 들어가면서 이 일을 그대로 맡아버린 거죠. 공대생 출신이라는 이유로 이 방송국 퀄리티의 영상 기획이라든지 편집을 사실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해내야 하는 상황에 접어든 겁니다. 일단 업무의 인수인계를 위해서 약 한 달 동안 교회의 모든 장비, 촬영, 편집을 위한 교육을 그 PD님에게 받았습니다. PD님이 방송국에서 익힌 수십 년간의 노하우를 단 한 달 동안 속성으로 가르쳐 주시는데 그걸 더 어떻게 익힐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울면서 배웠습니다. 안 하면 안 되니까, 꼭 해야 되니까 그냥 이빨 꽉 깨물고 그 일을 하였습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기본적인 업무를 다 배운 다음에는 KBS를 찾아갔습니다. 거기에 이제 방송 아카데미가 있는데요, 야간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는 방송 업무, 편집 업무를 하고 모든 업무가 끝난 다음에는 밤에 공부를 하러 갔습니다. 그것을 몇 개월 동안 계속 해왔죠. 그 일을 하면서, 영상 전담 업무를 하면서 햇빛을 별로 본 적이 없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밤을 새워야 했고요, 당시 CTS나 CBS, 극동방송에 나오는 모든 영상을 저 혼자서 편집했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이 너무 모자라서 밤을 샐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방송 선교를 할 수 있다는 나름의 자부심이 있었기 때문에 큰 자부심으로 잘 감내하였고, 당연히 사역자니까 바쁠 수 있지 않습니까? 감내하면서 열심히 또 재밌게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하면서 제가 이제 생각을 했던 것은, 사실 이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사역을 포기하라고 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사실 많이 했었습니다. 이제는 사역을 포기하고
영상 사역자로서, 영상 직원으로서 하나님께서 길을 바꾸시는 것은 아닐까, 사실 내심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또 그럴 것이 목양은 전혀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많은 교육자분들이 이 시간에도 목양을 하고 계시고 목회에 대한 감각을 키우고 계시는데, 저는 지금 카메라랑 씨름하고 있고 컴퓨터랑 씨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그들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사실 상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마음을 좀 내려놓고, 이제는 내가 영상 쪽으로 좀 일을 하게 돼야겠구나, 이제 마음 내심 생각하고 일산에서 이제 사역을 마무리하고 다음 사역지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생각은 사실 현실이 되었습니다. 교회로 옮기면서 여러 교회에 이제 서류를 내보았습니다. 정빈 서류를 내보고 면접을 보았는데요. 첫 질문이 영상 사역을 하셨는데 교구 지원은 왜 하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이제 영상 사역을 전담으로 하는 교회가 없었기 때문에 교구 지원을 할 수밖에 없었고, 항상 이 질문이 꼬리표처럼 따라왔습니다. 안타깝게도 요즘에는 이제 영상 사역을 전임으로 하는 교육자가 있긴 하지만 지금도 영상 사역을 전담으로 뽑는 교회가 많지 않습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한국에서 유일하게 영락교회에서 그런 목회자를 뽑으셨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올 수 있었던 겁니다. 길을 막으셨다고 생각한 하나님께서 오히려 저에게 새로운 사명, 영상 사역이라는 새로운 사역의 장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나중에서야 이제 깨닫게 되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들에게 막혀있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저처럼 의미 없는 시간은 아닌가, 참 답답한 시간은 아닌가, 나의 사역은 이걸로서 끝이 아닌가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미약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감히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이 막혀있는 길이야말로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준비해 주신 가장 빠른 사명의 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 때로는 길을 막기도 하셨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신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는 마게도냐로 인도하셨고, 그 길은 사도 바울이 보기에는 비효율적이고 또 이상해 보이기도 했을 겁니다. 성령님께서 막으시는 길, 멀리 둘러가야 하는 그 길, 그러나 그 길은 잘못된 길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길을 통해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더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 하십니다. 또한 이 길을 통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을 알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좋은 동역자도 만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영락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비전을 쫓아 둘러가는 길, 막혀 보이는 그 길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뜻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길을 통해 주님께서는 우리를 연단하시고 오히려 우리를 축복해 주시사 진정한 사명의 길, 그리고 진정한 동역자를 허락해 주십니다. 답답하지만 영광된 이 길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귀한 사명의 길로 나아가시는,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가 주님의 뜻을 얼마나 알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어떻게 깨달아 알 수 있겠습니까? 다만 주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며 소원할 뿐입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사 때로 내 눈에 막혀있는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이 가장 빠르고 그 길이 가장 현명하며 그 길이 가장 지혜로운 길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나의 눈으로 사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눈으로 사명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눈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눈으로 좋은 동역자들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